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의 그 사이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봤냐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서 나누었습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또 그들의 물품들을 운송하던 해상 운송업자들, 그들은 모두가 무엇을 대표하는 것이었냐면 말하자면 세상이 주는 유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유익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참 떵떵거리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음녀 바벨론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여 이 세 부류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세상의 음녀가 펼쳐놓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맞아, 이것이면 돼라고 하면서 그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것이 정말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세상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그러나 성경은 돌연히 너희들이 기대고 의지하던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무너지느냐? 야, 이제는 완벽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게 여기던 그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세 부류가 다 그 성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들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바벨론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득이 되던 것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기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생각마저도 뭐예요?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목적으로 하여 끝까지 살아가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돌이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와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부족한 듯 살아가는 자와의 궁극적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그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미 알고 영원하지 않은 땅의 것에 목매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는 부단히도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 자꾸 기울어지는 마음을 자꾸 끌어내면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려고 오늘도 뭐예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어리석음, 결국 그 세상에 오게 될 재앙들의 모습, 그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오늘 18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며 다각적인 시각으로 조명해 주면서 기록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18장 마지막 파트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좀 좁은 시각으로 보면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던 바벨론 멸망에 대한 여러 시각들로 전개됐던 내용에 대한 종결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펼쳐져 왔던 나팔, 대접 재앙으로 인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시각으로 제시하고 기록하고 들려줬던 그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재앙의 모습들, 세상이 어떤 역사들이 사단으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재림 전의 재앙의 내용들에 대한 오늘 결론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장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19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이 될 거예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어떤 백보자 심판,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그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보여주고 계시록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만 남아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내용은 별로 없어요. 물론 슬픔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재앙의 무서운 내용들이 이제 조금 사라지고 그것들에 대한 심판과 우리들의 소망을 품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장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망 가득하게 하고 오늘의 삶을 참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지금처럼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세상에 눈 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구나, 이걸 배우게 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계속 강의하면서 그 정확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살펴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앞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세 부류를 대표로 하여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하늘과라고 하는 것은 하늘아 즐거워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로서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그 의미에 부합하게 번역을 하면 하늘에 거하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어떤 의미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그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사도, 선지자들, 이 세 부류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이걸 나누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앞에서 애통해하는 세 부류를 거론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표잖아요. 세상을 목적으로 음녀가주는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세 모델로 대표했다면, 이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세 부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살았던 모든 자들을 대표하여 성도, 사도, 선지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을 뿐이지, 성도만, 사도만, 선지자만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장에서 즐거워하라고 했던 이 이유는 뭐였죠? 사단이 참소의 자격을 잃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올무잡던 모든 죄책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얘는 이래서 죄인이에요, 얘는 이래서 천국 가면 안 돼요라고 빌미 잡아 하나님께 참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 걔 어제 사기쳤다고? 알아. 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뭐 할 말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참소의 자격을 잃고 사단은 뭐예요? 쫓겨 내려간 거예요.
근데 쫓겨내려가서 그냥 끝장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까지 참선은 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을 뭐해요? 땅의 사람들을 미혹해요. 유혹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 세상만을 목적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 예배를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참소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미혹으로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너희들의 모든 올무잡던 죄책이 해결되고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참소의 자격을 잃어서 땅으로 내쫓겼으니 이제 즐거워하라. 이건 기본적으로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구원의 완성이 남았어요. 성취된 것은 완성과 같으나 아직 최종 단계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는 뭐예요? 성도가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 시기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는, 이때를 보통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씨름은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그 미혹들과의 전쟁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속의 죄성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누가 멸망했어요? 우리를 미혹하여 자꾸 넘어뜨리던 사단, 그 사단으로 지칭되는 음녀, 또 음녀로 지칭되는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 성이 멸망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건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했기 때문에 즐거워라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물론 자멸했지만 그 자멸은 궁극적으로 누구로 인한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의 복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 바벨론아 너 잘됐어 내가 이제 복수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복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를 보시냐면 계시록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9절과 10절을 같이 해봐볼게요. 그러면 더 좋겠네요.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이유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는 하나님 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받으셔서 저들에게 복수해주세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하여 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사단이 자꾸만 지배하고 있고 믿음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공의를 뭐예요? 실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속히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18장으로 와서 오늘 여기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드디어 그때 성도들이 간구했던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대한 간구가 이제 성취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사실 아직 진행된 건 아니죠. 분명히 속히 올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이지 분명히 때가 되면 그 완전한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고 있고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녀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장은 사무쳤다라고 기록하고 또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 원치 않는 고통, 또 아픔들, 슬픔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성도답게 그 어려운 순간순간 시절들을 넘겨왔고 견디어오고 있음을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억울했던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복수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예비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이 또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래요?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내용을 좀 볼게요. 21절부터 24절 이제 또 읽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 기록의 종결부입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말세의 대환란에 대한 최종적인 기록, 정리하는 기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여기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결코 다시 뭐뭐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결코 다시 뭐뭐 아니하리라는 표현은요, 이제 다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위한 묘사들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본문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처음에 그 최종적인 완전한 심판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대요. 자, 여기 보세요. 큰 맷돌을 던진 건 아닌데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큰 맷돌은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나귀나 말의 어깨에 지워서 돌리던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맷돌로서 사람은 절대 돌릴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만 돌렸어요? 삼손만 돌렸어요. 네, 우리는 못 돌립니다. 네. 나귀로만 돌릴 수 있었던 상업적인 맷돌이에요. 무게가 대략 450kg 정도 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견해를 밝힙니다. 그러한 무게의 돌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돌이 바다 위로 떠오를 가능성, 과학적인 기술로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 말고 자연적으로 그것이 물 위에 떠오를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떠오를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이 구절에서는 세 가지의 어떤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뭐예요? 음악 소리죠. 악기 소리, 노래 소리예요. 하나님이 악기 소리와 노래 소리를 싫어하실까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기 소리, 노래 소리는 어떤 류의 소리냐면, 로마 당시 사도 요한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로마 시내의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잔치들을 많이 벌렸어요. 그 사치와 쾌락의 잔치를 더 고조시키는 음악들이에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요, 단순하게 즐겁게 만드는 음악이 아니라 아주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류의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음악 소리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행과 사치와 쾌락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던 음악들이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걸 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는 음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좀 덜한데 젊은 세대들이 세상의 음악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음악을 좋아하고 듣고 부르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조금 더 가사를 신중해서 분별하여 들을 것이 좀 필요해요. 저희 딸은 요즘에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 학원에 데려가거나 오면 항상 아빠 방탄소년단 음악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들어봐. 그러면서 한마디 거치는 게 있어요. 아빠, 이 음악은 가사도 좋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그래도 나름대로 가사를 분별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완전히 분별하고 있다라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래도 아빠가 좋아할 만한 가사의 내용이 뭐고 아빠가 싫어하는 가사의 내용이 뭔지는 인식은 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그나마 같이 들어는 줘요. 근데 너무 좋다 이러지는 않는데 어쩌다 한번 그래 가사 좋은데 이 정도는 해줘요. 왜? 그 친구들 음악이 제 귀에 안 들어와요. 좀 서글퍼지기는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의 노래가 틀렸다 나쁘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가치를 어그러뜨리는 음악인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왜곡시키지 않는 가사인지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듣고 부르시면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찬양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입가에 찬양은 불을 흥얼거릴 생각조차 안 하고 가요만 듣고 팝만 듣는다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잘 안 돼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찬양이 주는 은혜와 감동을 알아가니까 조금씩 균형을 잃어가겠죠. 어느 순간 보면 입가에 찬송만 흥얼거리고 있는 또 나를 발견하기도 해요. 그런 음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음악이 아니에요. 사치와 쾌락과 음란을 조장하는 음악들이라고요. 그런 음악들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가 이제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공업자는 기술자들을 의미합니다. 기술자들. 물건을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기술자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술의 단순한 전문가들이 멸망할 거다, 이걸 얘기할까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사치를 조장하고 사람들의 어떤 사치에 만족을 시켜주는 기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두 들어가요. 음란한 기술도 들어가요.
성적인 기술도 들어가요. 그리고 화려함만 추구하는 기술도 들어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명품 좋아하시는 거 그리 틀렸다는 아니에요. 그리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거 입고 뭐 좋은 거 하는 거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명품만, 나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과하게 명품만 좋아하고 명품을 입고 걸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고 프라이드가 되는, 똑같은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답지는 않은 겁니다. 성도라면 나의 분수에 맞게 깨끗하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걸 걸치고, 이것도 똑같은 말인가요? 입고 걸치고 약간 다를 수 있죠. 제가 지금 언어적인 한계를 느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어떤 더 검소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데, 지금 로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입던 옷은 안 돼. 가장 세련되고 가장 좋아 보이고 화려한 것을 입고 거리에 나가 자랑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높임을 받던 시대가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가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이제 일할 수 없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맷돌 소리는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말해요. 당신은 맷돌은 가정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큰 맷돌과는 다른 거예요. 가정용 맷돌을 말하는데, 당신은 항상 아침마다 여성들이 하던 일이 뭐냐면 곡식을 갈아서 그 하루에 먹을 요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주로 하인들이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곡식을 갈던 맷돌 소리가 사라진대요. 그들에게, 로마의 사치스러운 자들에게 만들어주던 음식들, 가장 기본적인 음식마저도 이제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의 사치스럽고 향락스러운 잔치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등불빛. 등불빛은 기본적으로 밤에 사용하는 거죠. 가정을 비춰주고 거리를 비춰주고 또 일터를 비춰주는 용도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가로등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요, 가정에서는 주로 어떤 등불이 비춰졌냐면 밤늦도록 잔치를 열고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한 등불이 많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 밤늦게 하인들의 횃불을 의지하여 그 잔치를 마치고 술에 비틀거리며 가정으로 돌아가던 길거리에 횃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치스러운 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만들던 세공업자들의 일을 위해서 밤늦도록 비싼 천으로 옷을 만들어대고 비싼 금은 보석으로 이런 장신구들을 만들면서 밤늦게 일하던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그 불빛들, 사치스러운 잔치에 밤을 비추는 등불들, 그들이 술에 비틀거리며 길을 갈 때 비춰주던 등불들, 그들의 사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던 기술자들의 일터를 비춰주던 등불빛들, 그 등불빛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답니다. 신랑 신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 모든 기본적인 단위가 다 사라지고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식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도 되지만 무엇과 지금 사실은 대조를 좀 시키는 거냐면, 믿음의 백성들, 이 땅에서는 그런 잔치조차 버리지 못하며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궁극적인 결과와 이들의 결혼식이 깨어짐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이 모습과 뭐 하는 거예요?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자인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결코 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대표로 하여 보여주는 거냐면 사단이 조장해 놓은 세상의 목적들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우리 안에 자꾸 심어 놓았던 가치관들이죠. 그런데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고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던 것이 정말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 집안에 쌓아놓았던 금은보화가 무슨 의미며,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권세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내일 죽는다 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업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내일 죽는다면 가장 중요하게 남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가 준비했는가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쓰지도 못하고 내일 죽는다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한 분들입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힘겹지만 감사함으로, 어렵지만 즐겁게 인내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망에 견고해지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여러 환경 문제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이 이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걸 뭐예요?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고민하죠.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란 게 있는가? 그것만 고민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내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교회 나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대, 그들의 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있는 자처럼 살아내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뭔가 있나 봐.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진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도를 전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느끼게 해주고 구원을 느끼게 해주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거기서부터 전도라는 게 시작이 되는 것이, 교회 인도했어, 그건 인도예요, 여러분. 인도와 전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서 전도지 붙이고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 아니에요. 인도예요. 인도. 근데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보여주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전도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싸우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공산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내 의견과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서로 간에 합의하에 결정됐으면 아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싫어, 이게 아니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 의견은 받아주지도 않아 이놈의 교회, 저 사람은 뭔가 있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사람 편만 들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최대한 다툼이 없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전도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자꾸 돌려요. 어려운 속으로. 그래서 그걸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를 힘듦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얘기해요.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 유익이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복이 안 되겠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으면 그건 정말 내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환난은 그런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더 성도답게, 우리를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24절. 하나 안 했네. 23절 끝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부분은요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땅의 상인들은 뭘 대표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치스러운 마음, 쾌락적인 마음, 탐욕적인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들이에요. 이들이 이것으로 인해 배불리고 부자가 돼요. 그래서 마치 왕족처럼, 왕족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대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높아지고 그런 식으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을 해요. 그들이 위대해질수록 세상은 뭐예요? 사치가 가득하고 또 잘못된 가치관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국이 뭐예요? 미혹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을 거론하는 건데 상인들이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자, 24절로 넘어갑니다. 24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은요 세상에 사단에 미혹된 악함도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만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정리해보면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 때로는 억울함들, 때로는 자존심 상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봤던 일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내 자존심을 누르고 낮은 자리에 섰던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 때로는 이제 역사 속에서 순교의 피가 흘려졌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증거인지를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는 이게 정말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외면하여 생긴 일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거나 외면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 깊고 넓은 사랑을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이상 내 삶은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땅히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즐거워하라. 이런 즐거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